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요. (3절부터) 14절인데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0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의 일들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2층에 앉아 있는데 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인 줄 알고 왜 왔나 쳐다보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봤더니 외산교회 목사님이 킹 오브 킹스 아이들이 영화가 요즘인데 그거 대전에 가서 보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다 오고 오지, 그죠?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더운데 에어컨도 안 켜고 이러고 계시냐고. 덥다고 막 칭얼대가지고 가라고 우리 예배라고 그리고 5만원 지어주면서 애들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이게 주님도 이렇게 오실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집사람인 줄 알고 왜 왔어? 그리고 이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만 켜놓고 어두우니까 자세히 보니까 점점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입는 옷도 아닌데 저게 옷을 샀나? 그리고 이상하게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좀 작은데? 하면서 한참 봤습니다. 한참. 그리고 얼른 그냥 쫓아냈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더니 이웃교회 목사님이 도적같이 오셨어요.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은요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이 후퇴하지 말고 날마다 발전하고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가지고 부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난한 노숙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는 늘 어렵고 힘든 삶이야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부유한 인생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유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죠. 이 땅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때로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뭔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할 때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사소한 실수인데 이 실수를 크게 얘기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주눅 들고 그렇게 있는데 자기 잘못이 그 정도가 아닌데 아무도 변호해 주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절망하고 실망했어요. 집에 돌아서 시무룩하게 했는데 평상시 말이 없던 아버지가 얘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울면서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자라. 그리고 아침에 등교하는데 아버지가 같이 등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부족해 보여도 정직한 아이고 성실한 아이고 우리 아이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할 아이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로서 제 이름을 걸고 제 삶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의 말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참 들으시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자세히 또 알아보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아보지 않고 혼냈던 거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거기 사과하는데 그때 말도 없고 평상시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 아버지가 학교까지 와서 자기를 변해주고 선생님의 사과하고 이러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든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셨다고. 그런 든든한 아버지 보고 싶다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우리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싸울 때도 있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어떤 죄조차도 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서 끝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더군다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건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지라도 부끄러워서 못 서고 이래서 못 서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대신해서 아니 엄목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 권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요 정말 사랑하고 그래요, 잠깐 그런 거지, 저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보시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지금 보시기엔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저는 늘 저 사람이 살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그 주님이 간구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들어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나는 보호자도 없고 변호사도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시고 그렇게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행복하게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그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열심히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3절에 누구 안에서 줬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제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 중에서도 이거는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 오복 그래가지고 베개에도 복자 새기고 뭐 숟가락에도 복자 새기고 거북이도 그리고 뭐 이도 좋았으면 좋겠다 오복 얘기하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날 다 없어지는 복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이 뭐예요? 곧 4절에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이미 전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주와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눈, 이 땅, 뭐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넓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봐요. 이 지구상의 일들. 거기에 묶여있지만 조금 더 높이 보면 저 우주. 저 넓게 넓은 우주. 저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 하늘에 그 신령한 영적 세계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잘 하나님 계시해줘서 아는 거죠. 몇 가지. 천사들이 반역해서 사탄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정도.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네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약에는 안 계셨다. 너무 짧잖아요. 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도 구약 시대 그때 창세 때 하나님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서 주님은요 이미 근본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영화 보면 뭐 사람이 변하고 개미가 돼가지고 엔트인가요? 무슨 그 옛날 영화 보면 들어가가지고 개미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더 작아져가지고 혈관 속 돌아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축소돼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신령한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있다. 지금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 하나 이루려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답니다. 그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느냐? 몰라요. 우린 그 신비를. 근데 대충 설명한 그런 거 아니에요? 빛이 있잖아요. 빛. 빛은 환하죠. 빛에는 뭐가 있어요 또? 열기가 있잖아요. 열기. 맞아요? 빛은 열이 있잖아요. 같은 건데 하나인데 그 현상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도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빛은 하나인데 열을 내기도 하고 그죠? 뭐 밝게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그 차원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롭고도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 구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로교는 예정론을 알고 감리교는 예정론을 안 한다. 아니, 우리도 예정론이 있어요. 우린 그걸 선행은총이라고 불러요. 예정론이라 부르지 않고. 왜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 번 예정하면 끝까지 간다. 물론 위로해 주기 위해 그런 거죠.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한 번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 예정론의 핵심 골자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라든가 다른 개신교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진짜 믿음 좋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의 적이 되어 있고,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지 않았고, 신실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교제에도 나오는데 장로님인데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려 해서 믿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자꾸 며느리 마음에 아버님이 회개하셔야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님 마지막인데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셔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아파? 예수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아파?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분은 평생 장로님으로 살았는데 아마 돈이 많았나 보죠. 교회 헌신도 잘하고 돈도 팍팍 쓰고. 근데요, 그분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니세프니 뭐 이런 것들 제가 보면서 아유, 저 어려운 아이들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나라가 거두는 그 후원비를 보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뭐 삼성이라는 기업들도 굵직굵직하게 몇십억씩 내잖아요. 그걸 기업가들도 내고, 그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우리의 섬김만을 이야기한다면, 순수하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섬김으로 섬김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실은 더 대단한 사람, 사회 속에서 빛으로 사는 사람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 어느 회장님인가요? 그분은 이제 자식에게 조금씩만 주고 죽을 때에 다 지징했더라고요. 야, 이게 왜 가능하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가능해요. 이게 선한 마음이 있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생각 자체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겨자씨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어 나중에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돼요. 수많은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인다. 천국도 이와 같다.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지, 주님 안에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예정론. 근데 우리는 선행은총을 하되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는 늘 얘기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순간 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게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셨죠? 끝까지 가되 호흡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4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무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만이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래요. 저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저는 사실 꿈을 꿨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딴 사람들은 뭐 어디도 간다더라. 저도 목사 아들 딸들은 고려대 스카이 정도는 가나 보다. 못 가면 이대 정도 가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많이 갔거든요. 아니 요 서천 제1교회에 있는 우리 친구 아들도 서울대 서천에서 제가 듣기로는 서천고가 생기고 나서 30년 역사 가운데 처음 서울대를 갔다고, 지방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갔다고 뭐 자랑하고, 자랑을 안 하길래 내가 프랭카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동기들한테 보내줬더니 야, 축하한다. 네 아들 잘 있냐? 군대 갔어.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 뭐 우리 친한 친구 또 서울에 있어요. 우리 그때 라면 사러 갔을 때 그 만난 친구. 그 애들은 다 이대 다녀. 이대 여자애들이 다 그래. 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요. 자, 서울대 간 그 아들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하고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울대 다니는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나에게 준다.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 난 내 자녀를 선택해. 또 이렇게 예원이가 못 믿네. 이현배 권사님, 저를 많이 사랑하죠? 예원이 사랑하죠? 제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죽어야 돼. 근데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살아야겠어요. 예원이를 좀 희생해 주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현배 권사님 내가 죽지. 그죠? 자녀는 그런 거예요. 자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딸매도 이렇게 가끔 삐죽삐죽 삐지거든요. 아우 그냥 야, 아침마다 내가 차 태워줘. 오후에 3시에 모시러 가. 자유를 주려고 갔더니 요즘 비도 오고 더웠더니 자유를 안 누리고 전화가 와요. 끝나가. 뭐 어떡하라고. 자유를 누리지 왜? 데리러 가? 응.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만약 이 아이와 나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 된다.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답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죽어야지. 또 하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죽을 수 있을까? 저는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해요. 대신 한 방에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총살당해 죽어야지 차라리. 손톱 파고 발톱 파고 막 주님을 거절하라. 몇 달씩 그러면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이왕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한 방에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나는 다른 생각 안 하고 끝이다 싶으면 그냥 뛰어들라고. 예수님 만세! 그리고 들어가라! 만세! 한 방에 죽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주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은. 왜 그래요? 신령한 복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셨고, 그런 신앙 속에 있는데 내가 이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못 견뎌서 이 문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문 잘 통과해야지. 그래서 리마인드 해요. 혹시 그런 일 안 벌어지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사랑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실제 실행에 옮기신 분은, 그 통로를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해. 같이 읽어요. 졸리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한때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과 피로 대속했다는 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지금도 육신을 가졌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영도 힘들어요. 이거는 분명한 원리예요. 근데 거꾸로 살면 돼요. 영이 충만하면 내 마음도 충만해지고 내 육신의 삶에도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이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먼저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편하고 질병이 없고 은혜 베풀어지고 내 삶의 영역이 좋아져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런 모든 환경이 어쩔지라도 내 영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인생의 역전도 있다는데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은혜의 역전을 시켜주시잖아요. 그걸 진짜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찬송 끊어지신 분들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기 와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이요 최고의 신앙의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연습하면서 힘들기도 하겠지. 나 기억나거든. 나도 중학교 때 딱 되자마자 끌려가고 일부 예배 성가대 했어요 내가. 근데 제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응가 박자를 잘 지키지 않는다. 저 지금 연습 많이 해가지고 찬송가 많이 불러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엔요 음을 못 맞췄어. 음을. 그래갖고 지금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머릿속으로 하면서 가끔 제가 가사 틀리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음표 보고 있는 거예요. 음표. 도레미파 솔라시도. 지금도 그걸 보면 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거 보다가 가사를 놓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음치인데 제가 한 찬양대 들어가서 저 음치인데요. 그랬더니 괜찮아. 우리 전사님이 다 하는데 학생부 무조건 와. 그 30명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뭘 했겠어요. 립싱크 정말 잘해요. 저 살아계신 주 막 이러는 전사님 막 이렇게 표시다. 내가 니네 음을 놓친 게 여기서 이렇게 탁 할 때 다시 들어오는 거야. 살아계신 주 막 이러면서 막 야 사람들이 막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그냥. 근데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렇게 립싱크를 해도 그 가사가 어느 날 내게 들어오고 내 신앙의 영역 속에 그것들이 밑바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죽기보다 가기 싫을 때 있어요. 노래도 한두 곡이 아니라 칸타타 할 때 성탄절 때 특히 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연습은 매일 저녁에 매일 저녁. 언제 연습해요? 사은 연극제는 연극제에 있어서 거기 보면 그거 해야지. 다 또 한번 모여가지고 하지.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하지. 수요 예배도 다 와가지고 하라고 하지. 힘들어 죽겠어요. 저녁 예배 때 끝나면 집에 가고 싶은데 남아가지고 연습해야 되지. 틀렸다 그러고 뭐 맨날 제가 있는 베이스만 찍어. 다시 피아노 반주 다시 베이스만 합니다. 베이스만. 그래서 베이스 소리는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이런 소리를 내면 무조건 맨 마지막에 아멘 이러면 다 끝나. 베이스의 역할은 다른 게 없어. 그냥 밑에 이 음들이 풍성하도록 왜 도레미파솔라시도 제가 그렇게 연습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가면 뭐가 돼요? 립싱크가 되는 거죠. 그래도요 힘들고 어렸던 그 시간이 신앙이 형성되더라고요.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반주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몇 명인가 쭉 눈으로 세면서 세원이 빠지면 안 돼. 정훈아 네가 빠지니까 힘이 없더라. 네가 항상 몸을 두드려야 돼. 나는 괜찮아. 나는 막 박수 막 두드리는 스타일이라. 그 모습 보면서 저 고백이 저들의 인생에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남으면 어느 날 다 힘든 날 누구에게도 오는데 그때 그 찬양이 막 떠오르고 그 찬양이 다시 힘을 주고 때로는 막막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막 입에서부터 고백되면 그것은 곡조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육신의 고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그냥 부르세요. 계속 찬송하고 찬송하면 힘을 주시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문제고 죽을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마저 지나가고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일들이 생겨요. 찬송이 그치신 분들 찬송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대잖아요. 값을 치렀대잖아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싼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1,000억, 2,000억도 비싼데 오늘 통일교 그 뭐예요?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하던 청년 학생들이 900명 정도 있었다 그러죠. 대를 이어 자녀들이 가니까 그 사람 참 가정에 좋은 가정 이루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겠다는 게 그 교단의 이제 겉으로 표방하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 이뤄야 되고 요즘은 합동 결혼식 안 하냐니까 2000년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그래요. 지금은 그 안에서 눈 맞으면 결혼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료를 이번에 딱 반출해 보니까 한국에서 한 해 헌금이 200억 그리고 미국도 엄청 많아요. 그 교단이 통일교와 외국이 더 많아요. 일본에서는 한 해 헌금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이 200억이래. 가평에 천정궁인가 있잖아요. 본산이 있잖아요. 한 해 헌금만 3,300억. 다른 거 말고 헌금만. 일본 사람들이 하는 헌금이 40만쯤 된다 그래요. 일본의 통일교인들이. 나는 아베 총리가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아. 그 죽인 사람 아들이 그죠?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는데 돈이란 돈을 집에 거 다 끌어다가 갖다 헌금했대잖아요. 아베 총리가 그 통일교의 뒷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총리한테 너무 가정을 파탄나고 그랬는데 통일교를 비호하는 아베 총리의 꼴배기 싫어서 거기서 죽였잖아요. 내가 3,300억은 그런 일도 생기겠다. 저것 때문에 깨진 가정도 엄청 많겠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놈이 없겠죠. 그 정도 모으려면 40만이라도. 큰 교회들이 뭐 10,000명, 20,000명 모여도 그죠? 뭐 제대로 신고하는지 모르겠지만 80억, 뭐 150억 이 정도 해요. 네 배를 따져도 그죠? 400억, 5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3,300억을 한 해마다 그냥 어마어마 그냥 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죠. 야, 대단하다. 근데 그 학생들이 막 거기 모여가지고 마더 뭐라고 했던데 한 학자가 문성현 씨는 죽고 그 부인이 창가정을 잃은 시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참된 어머니다 그래서 옷에 마더한이라고 새겨가지고 막 기도하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아유 저렇게 막 떨고 막 진동하고 기도하는 애들의 사진을 영상을 보면서 아유 쟤네들 예수를 구주로 믿긴 해. 통일교도 믿긴 하는데 영적 구원만 이뤘다 그러고 육신의 구원을 그래서 새로운 구세주인 문선명이 나타나서 그 구원을 참 가정을 통해서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거룩한 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이루면. 그 핵심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2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육신의 구세주로. 안타깝다. 인생을 저렇게 속아서 가다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거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속량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육신의 메시아가 필요하지? 이단들은 다 그래요. 정명석도 자기가 육신의 메시아예요. 영적 구원은 예수가 이뤘고 육신의 구원을 자기들이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주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다 대속해 주시고 속량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필요한데,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중에 성령의 역사.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13절 같이 읽을까요? 자, 이렇게 돼서 주님 안에 걸어가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뭐를 받아요? 인이라는 건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영화에 보면 이렇게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뻘겋게 달궈가지고 말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막 달궈서 궁뎅이에, 불도장이잖아요. 그게 화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다, 성경이 표현하는 게. 이게 서양의 세계관이니까 문화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 도장에 여기다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오늘 누굴 가지고 하겠어요, 이걸, 그죠? 그래서 딱 썩혔어요. 그래서 이름이 적혀 있어. 그러면 이걸 찍어가지고 가죽이니까 그게 되고 탁 밀면 털도 다 타고 살이 익어가지고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예? 여기 이예림 이렇게 해서 예림이가 엄마 아빠를 졸라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졸르면 되겠다, 그지? 염소 있잖아. 내 염소를 주세요, 할아버지. 갖고 네가 불도장을 찍었어. 오늘 간다, 할아버지가 염소를 팔겠다면서 제일 살찐 놈을 팔겠다, 저놈을 먼저 팔겠다면 딱 보니까 너 거야. 예림아, 할아버지가 막 팔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응? 아니, 협상을 해야지. 네 거니까 얼마에 팔 거냐고. 그래서 몇 대 몇으로 해야 돼? 아니 100만 원이라고 그래봐. 몇 대 몇이야? 너가 주인이잖아. 할아버지 100만 원 받고 팔라 그래. 얼마 받아야 돼? 아이 착하기만 해가지고. 수학이 약한데. 수학도 공부해. 잘 봐. 맞출 수 있는 것만 해.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그랬어. 나 딴 거 다 잘하는 수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거 있어. 간혹 맞추는 거. 이해가 되는 거. 뭘 여기 장로님이나 들은 수학을 잘했겠지. 공대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되거든. 아무리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간혹 있어. 수학은 뭐야? 공식이잖아. 공식을 넣고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야. 그지? 난 가끔 이게 원으로 구해가지고 하는 걸 맞췄어. 답이 딱 두 가지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 근데 그걸 연습해보니까 되더라. 학력고사 봤는데 그게 나왔다? 주관식 5개 중에 3개 맞췄어. 놀랍지 않냐? 내가 한 게 나왔거든. 그때가 제일 쉽게 나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수학 이런 포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 잘 나오는 거. 그래서 몇 개만 하면 돼. 그럼 맞출 수 있어. 내가 물어볼 때 빨리빨리 대답했어야지. 나는 100만 원이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럴 거야. 내가 키웠으니까 내 몫도 커. 제 거니까 주인은 제 몫이 더 커요. 할아버지가 5대5 그랬어. 난 절대 안 해. 8대2? 싫으세요? 그럼 9대1 하시죠. 8대2 하시니 9대1 하시니 할아버지 택하세요. 8대2 하겠지. 그지? 독한 거 아주 그냥.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5대5! 난 양보 못해. 그러면 너 어떻게 하면 돼? 내 거니까 안 팔아요. 그럼 되는 거야. 뭐 어려워. 안 팔면 되지. 내 건데. 다른 놈 파세요. 근데 사러 온 사람이 이게 좋다고 난 이것만 사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땐 너가 승기를 잡은 거지. 그럼 몇 대 몇 불러야 돼? 8대2? 응? 아버지가 이러면 그러면 사러 온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지.
저 다 주세요. 가져가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네 거 아니야. 그땐 뭘 해야 돼? 엉덩이 털을 다 걷어가지고 이예림, 이 도장이 찍혀있네 이니 끝나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도장을 성령이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성령이 계셔서 도장이 찍혀있나? 네? 태훈아 봐봐. 누나 찍혀있나? 얘기해 주세요. 찍혀있네요. 얘기해 보세요. 찍혀있어요. 얘기 못해요? 서로 해보라고요. 찍혀있어요. 안 찍힌 사람도 있나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고개를 피하는 사람 안 찍혀있을 확률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고개를 안 찍혀있다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시네? 다 찍혀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지금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기업으로 오늘 그래서 14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인쳐주셔서 보증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왜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죄를 졌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를 졌어. 그럼 성령이 내 속에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자,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올 시간에 영화 보러 가고 땡땡이 치고 신나게 놀았어. 그리고 교회를 이제 방학하고 멋대로 좀 살았어. 성령이 그 속에 계셔 안 계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죠. 성령은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왔죠. 예수님이 죄사함 받게 하고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호자 삼아주시고 보혜사 삼아주시는데 그분이 오신 거죠. 내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혈의 은총 대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깨끗해서 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그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장로로 살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아마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질병 앞에서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게 그분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래나? 오래 지나서 그 새벽에 며느리가 왔더니 어때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고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밤에 그것이 떠나지 않아서 그 밤에 내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진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다가 하나 둘씩 회개하다가 펑펑 눈물을 쏟고 아버지 괜찮습니다. 장로님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거기 교제에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십자가 보혈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님으로 인쳐주셔서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그 인도함 속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면 돼요. 잘 헤아리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고 이끌어진 보혜사는 보호자란 뜻이거든요. 그런 인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고 그 풍성한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